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찬양생활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생활이 정말 슬기로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함께 슬기로운 찬양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사를 통해 본 찬양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행하는 찬양,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에 대해 정의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역사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에 있다. 과거 속에는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과거를 알아감을 통해서 현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서 미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고 행하는 찬양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찬양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은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이 찬양의 흐름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속 찬양, 교회 음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찬양, 이 교회 음악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찬양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1882년 10월 한반도에 서상륜을 통해서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1885년 4월에는 한반도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국인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를 통틀어도 이례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회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헨리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가 한반도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을 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대부분 선교사가 군대를 태운 상선을 통해서 입국을 해서 허락 없이 선교를 시도하던 당시에 고종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선교 활동을 펼친 선교사라는 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2일 부산항에 들어와서 이틀을 머문 뒤에 4월 5일 오후 3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도 들어왔지만 찬양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찬양의 역사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총 6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입 찬송가의 정착 단계이고 두 번째는 유입 성가곡의 정착 단계, 세 번째는 찬송가와 성가곡 창작 시작 단계, 그리고 한국교회 음악의 본격적인 창작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신세대 교회 음악가들의 등장, 그리고 찬송가박 교회 음악의 등장. 이렇게 6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사 속 찬양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유입 찬송가의 정착 단계입니다. 1900년대로 중심 시기는 1908년입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로 된 찬양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급했던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찬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미국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많은 곡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속에 여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유입 찬송가의 정착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교회 음악 역사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초창기 미국 교회 음악이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 미국 교회 음악을 좀 더 이해하려면 세계 교회 음악 역사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 음악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가장 오랜 역사는 유럽 교회 음악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타난 흐름이 미국 교회 음악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전통과 실용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먼저 교회 음악 중에 유럽 교회 음악은 성경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레고리안 찬트, 칸타타, 오라토리오, 순환극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음악, 그것이 유럽 교회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의 장르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교회 음악의 대표적인 악기는 뭐니 해도 오르간입니다. 반면에 미국 교회 음악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미국의 중심에 흐르는 기조는 실용주의죠. 그것이 교회 음악에도 찬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면을 따지기에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한국 교회 찬양에 미국 교회 음악이 어떤 쪽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입 찬송가의 정착 단계를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교회 음악의 특징이 이 시기에 유입된 미국 찬양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징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입니다. 미국 19세기 대부흥운동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주로 전도와 심판 그리고 회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들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흔히 찬송가는 거룩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외에 다른 곡들은 예배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거나 혹은 약간은 급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찬송가는 거룩한 노래이고 그 외의 곡들, 복음성가나 CCM은 그보다 덜 거룩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내용과 형식이 복음성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거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 대부흥운동 당시에 이 찬양은 많이 불렸던 곡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는데 19세기 그 대부흥운동 당시에는 이것은 찬송가라고 보기보다는 복음성가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복음성가로 볼 것이냐 찬송가로 볼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만이 거룩한 노래는 아니다. 찬송가만이 거룩한 노래라는 생각은 우리를 자칫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험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집회에서 들었던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을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유럽에서 온 선교사였다면,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은 미국 교회 음악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유럽 교회 음악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고 행하는 이 모든 찬양, 교회 음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입 성가곡의 정착 단계입니다. 시기는 1930년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쌀밥만 먹을 순 없죠. 반찬도 먹어야 되고 또 보리밥, 콩밥도 먹어야 하는데 예배 시에 찬송가만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찬양의 필요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새로운 곡을 불렀으면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곡을 만들 능력, 창작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유입되었던 것처럼 성가곡도 유입을 합니다. 외국 성가곡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찬양대에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어린이 찬송가를 창작하는 시작 단계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창작 동요가 활발히 발표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이 찬송가도 같이 창작을 했던 거죠. 물론 그 수준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창작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의의를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찬송가와 성가곡 창작 시작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유입을 해왔던, 도입을 해왔던 데서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계가 된 건데요. 시기적으로는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입니다. 1940년대 말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인들이 일반 찬송가와 성가대용 합창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스타일을 벗어나서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두 명의 작곡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명은 박재훈이고 또 한 명은 나훈영인데 박재훈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회음악 작곡가였고 나훈영은 예술성을 좀 더 강조하는 교회음악 작곡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분의 찬양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셨습니까? 둘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실용성의 박재훈, 예술성의 나훈영,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또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재훈은 교회 음악론 안에 민족 음악론을 넣고자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르고 듣는 이들에게 찬양은 좀 더 실용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 음악, 즉 어려운 전통과 또 전통에서 오는 예술성들에 대한 비중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박재훈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나훈영은 그 반대입니다. 민족 음악론 안에 교회 음악의 개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훈영은 교회 음악 안에 민족적인 요소도 넣고 예술적인 요소도 강조해야 그것이 우리만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렇듯 둘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찬송가와 성가곡을 쓰려고 했던 이 시기의 그런 노력들, 그 정신들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1900년 초반에 유입된 찬송가와 번역 성가곡들이 계속 한국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 교회 음악의 본격적인 창작 단계입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박재훈과 나훈영, 이 두 사람 외에도 새로운 교회 음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김의작, 김두한, 구두회 등과 같은 교회 음악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찬양들을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입 찬송가, 유입 성가곡에 치우쳤던 한국 교회 음악이 그 쏠림 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창작곡들로 그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로 성가곡 창작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서양 음악적인 교회 음악의 틀은 유지가 되었고요. 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약간은 아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 교회 음악가 중 한 명인 김두한의 찬양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세대 교회 음악가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교회 음악계에 또 새로운 음악의 흐름이 또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데요. 이현철, 김기영, 신상우, 조혜영, 우혜원, 조성은, 백하슬기, 민찬미 이런 신세대 한국교회 음악가들이 등장해서 한국교회 음악 안에 찬양 안에 새로운 곡들이 만들어지고 또 불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찬양곡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분을 제가 엄선해서 또 찬양곡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신세대 교회 음악가들의 등장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는 찬양곡들 안에 CCM적인 요소, 특별히 합창곡 안에도 CCM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CCM적인 요소는 쉬운 멜로디, 단순한 화성과 싱코페이션 리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마치 합창곡을 복음성가와 같은 느낌이 되도록 또 CCM과 같은 느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듣기 좋고요. 또 부르기가 쉽다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쉬워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듣기 좋은 또 부르기 쉬운 곡에 교회 찬양대들이 익숙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전통적인 교회 음악들 그것들을 잘 부르지 못하는,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는 부를 수 있지만 메시아의 전곡을 불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바흐의 순환곡은 당연히 힘들겠죠. 예전에는 일반 교회 찬양대도 전통적인 교회 음악들, 합창곡들도 충분히 소화를 해냈는데 인간은 길들여지는 존재라고 하듯이 쉬운 것에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안 하게 되고 또 잘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음악을 추구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어떤 찬양을 부르고 또 자주 행하느냐에 따라서 실력과 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 음악,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찬양이 최고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찬양대의 레퍼토리가 너무 쉬운 곡 위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박 교회 음악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찬양 안에 전통과 실용이라는 두 개념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찬송가와 성가곡 위주의 교회 음악에 새로운 흐름이 더해진 시기라는 것입니다. 윌터 스토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 음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급 예술로서의 교회 음악, 그러니까 기존 서양 음악적인 교회 음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전통 음악적인 교회 음악, 우리로 치면 국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음악적 교회 음악, 복음성가 그리고 CCM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음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세 번째도 함께 등장을 했다. 대중적인 교회 음악이 우리 한국 교회 음악 안에 찬양 안에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생기면 다른 것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카바노프라는 분이 또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대중음악적 교회 음악을 교회 음악의 세 번째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등장한 이 세 번째 흐름, 대중음악적인 요소가 교회 음악 안에 또 찬양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적인 교회 음악은요, 다시 복음성가와 CCM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성가, CCM 이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실 때 내용의 차이라기보다는 시기의 차이, 언제 그렇게 불렸느냐, 언제 행해졌느냐,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 이해가 아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찬양에 큰 영향을 준 미국 교회 음악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회 음악은 미국 교회 음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음악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모습이 왜 이러한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와 CCM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복음성가입니다. 영어로 가스펠송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19세기 후반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대중적인 선율에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가사가 어우러집니다. 어색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죄인의 회개, 죽음에 대한 예비, 최후 심판의 확신서, 즉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 그 대부흥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교회 음악가는 무디와 생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성가가 널리 불려지게 되었고 이 외에도 여러 명의 또 교회 음악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이 되면서 이 복음성가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화이트 가스펠과 블랙 가스펠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이트 가스펠은 백인이 부르는 복음성가고요. 블랙 가스펠은 흑인이 부르는 복음성가인데요. 화이트 가스펠은 빌 게이더, 돈 모엔 등과 같은 이들이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면 화이트 가스펠 계열의 대표 주자인 돈 모엔의 찬양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gs in the past, things in the past, things yet unseen, wishes and dreams that are yet to come true. All of my hopes and all of my plans, my heart and my hands are lifted to you. 돈 모엔은 나의 가는 길, 주님과 같이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등과 같은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리듬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선율 가운데 또 깊이 있는 그런 개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요. 반면 블랙 가스펠은 선창과 화답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또 샤우팅, 소리 지르는 요소들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 즉흥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화이트 가스펠과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흑인이 찬양하는 것을 어디서든 보셨을 텐데 그 모습이 블랙 가스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틴들리라는 사람이 이 블랙 가스펠을 확립해서 블랙 가스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 아실 텐데 그게 바로 블랙 가스펠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블랙 가스펠의 계보는 론 캐롤리 목사와 커크 프랭클린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 한 명인 론 캐롤리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블랙 가스펠을 한번 경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palace of praise, a throne of thanksgiving.
made for the King of Kings. Sing out a joyful song. His love goes on and on. When praises abound, His glory surrounds us, filling His temple here. Sing out. 어떠셨습니까? 화이트 가스펠과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셨을 겁니다. 블랙 가스펠은 화이트 가스펠에 비해서 리듬이 굉장히 밀고 당기는 그런 리듬이 많고요. 또 한마디로 몸이 들썩들썩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처럼 둘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 가스펠과 블랙 가스펠이 경쟁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음악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은 CCM입니다. 1960년이 되면 이때 비로소 CCM이 등장을 합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대중적인 기독교 음악인데요. 그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적인 대중음악 양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음악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년대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거리에서 반항적인 그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사역하던 갈보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데요. 당시 사회적으로 반항 아들이라고 인식되었던 히피들이 회심을 하고 이 갈보리 교회에 몰려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음악, 락 음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보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불리는 새로운 음악 예배인 경배와 찬양의 모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음악이 등장한 겁니다. 그 이후로 마라나타 뮤직, 존 윈보로 시작되는 빈야드, 1985년에 호산나 프레이즈 앤 월십 시리즈를 내기 시작한 인테그리티 뮤직, 이것이 이 당시의 대표적인 음악사인데요. 돈 모엔, 론 캐놀리 등도 다 여기에서 배출된 이들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죠 지금도, 윌로우 크릭 교회, 그리고 세들백 교회에서도 이 경배와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 교회도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은 당연히 예배 음악의 당연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국의 흐름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찬양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예수전도단이 YWCA 강당에서 한국 최초로 경배와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경배와 찬양 집회가 불이 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981년 12월 14일 극동방송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찬양 사역자들, 전문 찬양 사역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들과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찬양, 옹기장이. 옹기장이는 우리 영흥교회에서 시작된 단체인 거를 다들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송정미, 박종호, 소리엘, 최덕신, 최인혁, 최용덕 등 찬양 사역자들의 전성시대가 이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 복음성가는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해서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미가 부른 시편 8편은 시편 8편 그 말씀을 그대로 가사를 썼고요. 최덕신 내가 영으로, 주찬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라는 것도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한 것은 개인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의 찬양들로 또 변화되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감정과 고백을 담은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식 속에는 성경 구절로 된 것이 온전한 찬양이다,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온전한 찬양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인의 감정과 고백을 담은 것이 찬양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개인의 감정과 고백을 담은 것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담아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과 고백을 담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전제 하에서 드려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새로운 찬양의 흐름을 보겠는데요. 1987년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하스테반 선교사를 중심으로 온누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받았고요. 이때 부른 찬양들은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가 유입되어서 번역된 것처럼 복음성가도 미국에서 바로 들여와서 또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이런 곡들이 있었죠. 예수 우리 왕이여, 목마른 사슴, 작은 불꽃 하나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가 다들 잘 알고 많이 부르신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경배와 찬양에서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찬양과 비교해 보면 약간 단순한 느낌도 들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듯 찬송가 위주의 교회 음악이 찬송가와 성가곡 위주로 바뀌었고 이제 거기에 복음 성가와 CCM이 더해져서 이제 다양한 찬양들이 녹아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와 또 지금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전과 또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 집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등장하고 또 찬양 사역팀이 나오면서 교회 음악은 공연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990년 후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예배로서의 찬양 집회로, 그러니까 공연 형식으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예배, 찬양 집회 형식으로 변화되면서 찬양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 집회를 시작했던 예수전도단을 필두로 해서 그 찬양 집회가 뜨거워졌는데요.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 한 번쯤은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모였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앞서 소개했던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도 있습니다. 여기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가 있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또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는 상승세를 탔지만 또 지는 해와 같이 되면서 또 다른 팀이 등장을 합니다. 새롭게 뜨는 해는 목동 제자교회에 속한 찬양팀이었던 디사이플스, 다리로 놓는 사람들의 어노인팅, 그리고 같은 예수전도단이지만 좀 더 역동적인 찬양을 했던 캠퍼스 워십이 등장을 합니다. 디사이플스는 당시 인도자가 청관흥 목사였습니다. 힐송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학교를 수료하고 돌아와서 힐송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도입하면서 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던 팀이 디사이플스고요. 또 어노인팅은 또 어노인팅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어노인팅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곡도 발표하고 또 기존의 곡을 리메이크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느낌의 찬양을 보여줬고요. 캠퍼스 워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활발했던 당시의 찬양 인도자가 심영진 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닮기를,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등과 같은 창작곡을 발표하면서 당시 찬양에 갈급했던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모임들도 또 이 단체들도 하락세를 또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팀이 등장하는데요. 그 새로운 팀이 마커스 워십입니다. 마커스 워십에는
인지도가 있는 찬양 인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심종호, 한부흥이라는 그런 예배 인도자가 있었고 지금은 소진영 간사님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특별히 마커스 워십이 한창 전성기라고 불리는 때에는 이 심종호 간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면서 그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요. 또 한 팀은 제이어스라는 팀입니다. 서울예대 출신의 뮤지션들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소개되고 화제가 됐던 팀인데 이 팀도 자신들의 창작곡 내 모습 이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그 이름을 알리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예배팀,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팀은 최근의 흐름을 주도하는 팀인데요. We Love이라는 팀입니다. 이전의 팀들은 찬양을 주사역으로 했다면 이 We Love는 기존의 찬양을 재해석하거나 또 자작곡을 발표하는 것은 똑같은데 자신들만의 어떤 새로운 해석을 더 가미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 즉 젊은 세대의 어떤 세련된 느낌이 많이 가미돼서 10대와 20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찬양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어서 미디어적인 요소,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다방면에서 굉장히 힘을 쏟고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럽의 찬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요즘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흐름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찬양이 또 더 나아가서는 문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요즘은 전문 찬양팀 못지않게 각 지역 교회마다도 훌륭한 찬양팀들을 갖춥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들이 각 교회마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또 예전과 비교되어지는 특징입니다. 물론 찬양대도 예전 못지않게 더 많이 좋아졌죠. 환경이 좋아졌고 실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예전이 아니라 또 지금이 아니라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은 달라질 것이지만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또 흡수하기도 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계속해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찬양의 모습은 하늘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찬양은 그 모습을 변화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변할 것인데 그러나 그 중심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 중심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을 바르게 행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도 2개가 있습니다. 지난주 퀴즈 모두 다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도 퀴즈가 2개인데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단답형입니다. 이번에도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금방 푸실 수 있는데요. 먼저 1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찬양의 모습이 왜 그러한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1번 영국 교회 음악의 역사, 2번 미국 실용주의 음악의 역사, 3번 독일 교회 음악의 역사, 4번 성경 음악의 역사, 5번 미국 교회 음악의 역사. 이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만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찬송가박 교회 음악의 등장으로 찬양 안에 무엇과 무엇이라는 두 개념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저에게 문자로 출석 체크를 위해서 문자 보내주실 때 답을 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강의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 또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또 답변해 드릴 것은 답변해 드리고 또 코멘트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안내 드리면 찬양 이것까지 알면 좋다라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